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광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란이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성스러운 이 성탄절 이날, 우리 신앙가족 모두에게 임한되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를 보게 되면 6가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 또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임하게 됩니다. 이 6절기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의 절기를 꼽으라 하면은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아주 이 날이 가장 감격스럽고 기쁨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죽음에 마땅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탄절에 아주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뒷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일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엘이라고 인사하는데, 노엘이라는 이 의미는 이제 평안하다, 그렇게 해서 노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바야흐텐 하면서 그들이 인사를 하게 되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나탈레 하면서 그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참 이 성탄절을 많이 걸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성탄절이 가까우게 되면 설렘이 있어요. 또 성탄이 가까우게 되면 그 성탄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잘 준비하면서 아주 그 당시의 성탄절은 아주 정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연극을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연습해서 가서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특별히 그때가 되게 되면 제가 중고등부에도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엿을 팔고 찹쌀떡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불이웃을 돕는데 아주 썼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억이 바로 뭐냐면 새벽송이에요. 새벽이 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을 불러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성탄절이 왔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새벽송이 제일 먼저 그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잉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성탄절 때가 되면 새벽송을 돌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골에서는 아마 시골 교회에서는 새벽송을 그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새벽송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전달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송을 돌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가 하면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 교회의 높은 지장도 다 있는데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또 회당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또 여러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 상당히 많은데도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 성전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들려왔는가 하면 여긴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이 당시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의 생활은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천민들의 가장 낮음의 계급에서 양떼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아주 가난한 천민들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왕도 있고 지장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을 다 제껴놓고 왜 하필이면 이들에게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저 천민 계급에 있는 이들에게 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누른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종교적으로 훌륭했던 모든 사람 다 제껴놓고 가난하고 비천한 그들에게 기쁨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증거한 그 천사들이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찬양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332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언이 성취된 것이 한 191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유명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고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로부터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의 가게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갖다가 예고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것을 이미 다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고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한치 오차 없이 예언과 예언대로 착착착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모든 그림을 다 마친 다음에 붓을 딱 놓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 낙관을 딱 찍을 때 그 감격스러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게 만들어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다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서 사망의 권에 눌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처음에 창조받을 때는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가 일어났어요. 죄의 담이 쫙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가 된 불화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의 모든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헐어버리시면서 담을 헐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얘기는 너에게 이제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소망이 있다고 하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평화가 깨지게 되고 민주주의가 없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참된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렌트라는 분이 역사의 교훈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지난 3401년 동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전 세계가 가장 평화롭게 전쟁 없이 지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불과 이 세상에 268일밖에 평화스러운 날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전쟁 속에서 인류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지금이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지금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이 한 20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8,006명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만 132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자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난민들이 한 2천만 명 되는 난민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하나 때문에 이 조그만 전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완전히 불안 속에 그 전쟁터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어제까지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의 우리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도 보게 되면요, 가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전쟁통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폭격에 맞아가지고 이 순간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만 8천 명 되는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 한 6,700명 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전쟁 때문에 평화 깨지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죠.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저 북한의 주민을 보십시오. 저 북한의 학정 가운데, 저 가난 속에서, 배고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탈북민이 한 3만 명이 현재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안에, 또 더욱이는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로 평화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관계로 평화가 깨지고,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속에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평화가 깨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서로 여야간에 당리당략의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평화가 깨지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주님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역사에 이런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넘어갈까요? 평화의 기도를 우리 성 프란시스가 했는데,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법으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법으로 써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첫머리와 끝머리 항상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평강을 갖다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 원한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은 이건 하나님께 다스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 평안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샬롬의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불란서 연합군과 독일 나치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연합군들이, 병사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불빛을 보고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아주 따뜻한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저 다락방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3명이 다락방에 가서 쿨쿨 그들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독일 군사 2명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들었습니다. 밖이 너무 춥고 그러니까 몸을 좀 녹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아주머니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몸을 녹이다가 그들마저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한 집안 안에 위에는 연합군, 밑에는 독일군, 서로 적군들이 밤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바로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여기 있는 아들과 아주머니와 아들과 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5일 아침에 새벽송을 거기서 찬송가를 불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쭉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자던 이 독일 이 두 병사가 부시 일어나가지고 같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위층에 있던 그 연합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도 함께 적군과 아군들이 함께 거기서 새벽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양쪽 군인들에게 사령관에게 전달이 되면서부터 서로 그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도 서로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 다 싸움을 멈추고 이날만큼 휴전하자. 이 아주머니 한 사람 때문에 12월 25일 한 달 하루 동안에 그곳에는 참된 휴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내려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룩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이 교회는 참된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사도로서 어느 곳에서 평화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아침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사오니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어느 곳에 평화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